오늘은 책임 있는 삶을 삽시다. 책임 있는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언제나 그랬듯이 뉴스를 보면 무거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최근에 울산의 화력발전소 이제 해체 작업을 하다가 붕괴가 돼가지고 7명인가요? 지금 다 찾았다고 저는 기사를 봤는데 매몰된 사람들 이렇게 뭐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뒤에 찾으신 분 가운데는 이렇게 뭐 몸이 웅크려 있는 채로 이렇게 많이 추웠던지 그렇게 결국에는 뒤늦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좀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뭐 이것뿐 아니라 제가 뭐 통계를 자료를 찾아본 건 아니지만 맹견 있잖아요. 무서운 이제 큰 개들을 이렇게 주인이 목줄을 잘 이렇게 메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목줄을 끊고 뭐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그런 사고들도 종종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엊그제인가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뉴스를 보니까 가까운 여기 부천의 전통시장에서 67세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그분은 이제 급발진을 조정하는데 트럭이 좁은 한 4m 폭밖에 안 되는, 차량이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차가 그 전통시장 안을 한 뭐 뉴스에 나오는 걸로 한 150km 정도의 속도로 막 내달리면서 대부분 그때 시간에 이제 어르신들이 장보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죠. 한 20여 명이 이렇게 사상자가 한 8명 정도 중환자가 나오고 두 분은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되는데 뭐 돌아가셨다 그러고 뭐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 여러 가지 마음도 무겁기도 하지만 참 책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도요. 그 뉴스에 이렇게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시장들은 차단기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아침이나 뭐 저녁에 짐을 넣거나 물건을 이렇게 납품할 때 외에는 차단기가 딱 내려와 가지고 아예 시장에 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는 곳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항상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이 책임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참 우리는 소도 안 키우고 소가 뭐 사람을 들이받거나 소가 소를 들이받거나 또 구덩이에 소가 빠지거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할 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과 연결해서 우리 삶의 책임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과 연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이 사회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또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요. 한 3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소가 사람을 이제 들이받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게 되더라도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발적으로 소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잘 가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2번째는 이 소가 평상시에도 사람을 잘 들이받는 습성이 있는데 그래서 경고하고 이 소는 절대로 끌고 나가지 마라. 그냥 묶어만 둬라. 뭐 이렇게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나갔다가 사람을 들이받게 되었을 경우. 이 2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우발적으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을 경우에는 그 소의 주인인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 들이받은 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 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2번째 경우,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끌고 나갔다가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그 소의 주인에게 반드시 책임이 있으니까 그가 혹시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땐 그 소의 주인인 그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근데 이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면책권이 있었어요. 혹시나 그렇게 된 일이 있더라도 그 죽임을 당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원할 경우에 그 소의 주인이 죽지 않고 살 길이 있는데 속죄금을 내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예를 들면 뭐 아들이나 딸이나 뭐 자녀들 중에 사람을 대신해서 주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우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를 덮지 않은 채 뒀다가 거기에 소나 낙이나 어떤 짐승들이 빠져 죽게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율법이죠. 이런 경우는 그 구덩이의 주인이 그 소나 짐승의 값을 변상해 주라라고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든 위험 요소로 인해서 누군가의 피해를 줬다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값으로 그에게 변상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 속에서 법이 잘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언제냐면 3,5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배경 한 3,500년 이상이 지난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법의 어떤 규칙들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세 번째 경우는 소가 소를 들이받게 되었을 경우예요.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고의가 아닐 경우. 이 소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주인이 이런 소가 아닌데 이 소가 갑자기 상대편 소를 죽였어요. 그런 경우는 이 소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을 나눠서 주라는 거예요. 반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예, 죽여서 그 소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팔아서 그 값을 나누어 가지고 반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미 들여받는 버릇이 있는데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 책임은 주인이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의 그 태도, 그 피해를 입힌 가해자로서의 어떤 그의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조명해보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우리는 삶에서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천에 사실 그 사고를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그 CCTV 영상에 뭐 끝까지 안 나와서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요, 진짜 우리 심상희 권사님 같으신 분이 보행기나 아니면 그 장바구니인지 이렇게 끌고 앞에 끌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 뒤에 트럭이요 이렇게 덮치고 그 아나운서 앵커의 말로는 그 할머니를 치고 밟고 지나갔다 그래요, 차가.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 상인이 여기 이제 장바구니가 나오는 이거 그 돌아가신 분 짐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안타깝죠.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들 안타깝고 운전하신 분도 그분이 뭐 잠깐 그 오해해서 브레이크를 로 착각하고 악셀레러를 세게 밟았는지 아니면 진짜 급발진인지. 근데 이제 CCTV 자료로 나오는 걸로 이제 경찰들이 얘기하기는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 그리고 비상등만 깜빡깜빡거렸다. 그리고 이제 그 브레이크 자국 있잖아요. 그 차가 이제 급발진하더라도 밟으면은 연기가 막 나거나 이제
그 브레이크 자국이 나야 되는데 뭐 그게 없다. 뭐 그런 걸 얘기하면서 급발진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안타까운 그 운전하신 분도 실수든 뭐 어쨌든 간에 그분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현장에서 이제 입건돼 가지고 경찰서로 이렇게 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고보다도 그것에 대한 이후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결과적인 어떤 것들을 보기보다 그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과정과 우리의 마음의 상황과 그 태도와 그 중심을 우리를 항상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뭐 소는 안 키우지만 오늘날 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때로는 소처럼 누군가를 들이받을 수도 있잖아요. 나의 어떤 그런 소 같은 성품들, 나의 언행, 언어들, 또 나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화를 낼 수도 있죠. 때로는 상대편에게 내가 좀 뭔가 모진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경고를 받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인해서 나의 행동을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면 오늘 말씀에 그것을 적용해 볼 때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상대편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하는 말인데 예를 들자면 저 머리 예쁘게 잘 잘랐죠, 그렇죠? 예, 다솔이한테 또 다녀왔습니다. 예, 다솔이가 잘 잘라주는 것 같아요. 예, 잘 잘랐죠? 예쁘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한 말인데 목사님 머리 어디서 잘랐냐고. 목사님 머리 여기 이게 좀 삐뚤다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해주는 말인데 그런 말이 이제 저는 괜찮은데 돌고 돌아서 이정순 권사님한테 들어갔어요. 머리 왜 저래 잘라놨냐고. 집 파먹은 것처럼 권사님이 그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간혹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냥 나는 그냥 평상시 말대로 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이 때로는 내가 평상시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그런 거를 알고 또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말하는 걸 조금만 좀 부드럽게 말해주면 좋겠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데 좀 그런 말보다는 좀 세워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좀 품어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나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것들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다면요, 오늘 말씀에 소가 들이받는 본성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소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서 사람이 죽거나 다른 짐승이 죽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방치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하나님은요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네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내가 모르게 고의가 아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줬던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도 갚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당연한 건데 여기 보면
혹시 소가 종을 들이받았을 때, 그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이제 소가 종을 들이받게 되었을 때 32절과 33절 말씀이죠. 32절 말씀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의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 그랬죠? 물건과 소유의 개념이에요. 사실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근데 그에게 그 종이 혹시나 죽게 되더라도 그 값을 정당하게 매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피해를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종이 팔리는 값을 대략 은 30세겔로 이렇게 팔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가 종이든 그가 주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어떻게 해요? 다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예쁜 사람이든 누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더 집중해서 사역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음 세대, 또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 이런 식으로 제가 세분화는 안 시켰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만 중요하고 다른 세대는 안 중요하단 말일까요? 모두가 다 중요한데 그러나 우선순위를 다음 세대에 더 둬야 된다는 말일까요? 후자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보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실상 모든 세대에 다 관심을 갖고 다 사랑을 베풀고 다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제 어떤 장기적으로 볼 때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희생하고 장소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투자하자는 의미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귀한데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다치게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아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더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든 창조물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군가가 흠을 보거나 욕을 하거나 그 상대를 비난하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이 욕을 먹는 것과 같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교육관 들어가는 입구 바닥에 세면을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이제 송란수 집사님 공장에서 남는 데코 타일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했노? 색깔 왜 이렇노? 이거 제대로 이렇게 못했노?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그 데코 타일을 욕하는 걸까요? 그걸 작업한 사람을 욕하는 걸까요? 작업한 사람을 욕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근데 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저런 식으로 띵동 땡 이런 식으로, 예, 이건 탈락이야, 탈락. 예,
예, 컴퓨터 소리 끄고 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요. 이 마이크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걸 만든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을 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를 욕할 때 그 성도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모두는요, 이 땅에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다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요, 좀 낮춰서 얘기하면 종이에요. 종.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고난도 없고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긴 그런 사명을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요,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선용하면서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을요, 우리는 잘 다스리면서 잘 사용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악을 우리는 잘 다스리면서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그러한 그런 감정들을요, 우리는 잘 절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격려와 정말 세워주는 말들로 인해서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나의 표정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지금 저 보듯이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자, 옆 사람 보시면서 김치, 자, 그렇게 웃으시면서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주변으로 늘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영적 동물이에요. 우리는 영적 동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얘기하죠.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 이은지 사모님이 이제 태중에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요, 지금 이제 제 목소리도 이제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 기가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요, 저도 이제 사모님이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예전에 어렴풋이 저희 아이들이 안에 뱃속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럴 때요, 처음에 저희 아내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움직인대요. 얘가 자꾸 움직인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보면 안 움직여요. 아직까지 저랑 그 안면이 안 트여서 그런지 제가 손을 대면 주아나 주은이나 주연이 이 셋 다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몇째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진짜 되니까요, 배가 꿈틀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저보고 이제 저리 가라고 발길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교라고 하잖아요. 태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엄마 얘기도 듣기도 하고 아빠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이가 좋은 잘생긴 얼굴을 보면은 예뻐진다고 해서 연예인 얼굴 많이 보고 그러시잖아요. 아닌가요? 예. 뭐 하여튼 그런 태교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엄마와 교통을 하잖아요.
엄마와 대화도 하고 이 아이가 엄마 얘기도 듣는 것처럼 우리가요 서로 간에 그냥 오고 가는 그 말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서로의 그 감정과 서로의 그 마음을 우리는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죠. 그 직분을 가지고서요 우리는 먼저 세움받은 자답게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은요 절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 속에 있으니까 설문조사 몇 개 들어왔게요? 오늘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7개 들어왔습니다. 7개. 그 6개는 제가 정리해서 밴드에 한번 올려봤는데 한번 대충 정리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요구하는 마음들,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들이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다음 세대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또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30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아직까지 3분의 1도 안 냈거든요. 여러분들 정 안 되면 거기 동그라미 체크라도 하셔서 글 쓰는 게 힘들면은 그냥 체크만 하셔가지고 그렇게 꼭 저에게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2026년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같이 보태어가지고 그렇게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내도 누가 내겠지 이런 생각, 그건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죠. 내가 함께 하는 이 일들이 내 의견이 다 수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하면서 같이 내어주면 그 가운데 물론 다수결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함께 책임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저 따라서 한 번만 더 할게요.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을 버립시다.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다 이름 안 적으니까 이제 사실은 이름 안 적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지 싶은데 이게 대충요 읽으니까 평상시에 글씨체를 제가 또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적었겠지, 이건 또 누가 적었겠지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거기 내용이 뭐 잘못된 내용이 없으니까 왜 이분 이런 내용 적었지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꼭 다 적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삶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에게 배상을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특히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로서는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요. 우리 이제 주보에 성경 통독한 것도 분명히 목사님 일독했어 했는데 제가 한 달 가까이를 여기에 안 올렸던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올렸습니다. 그런 실수부터 시작해서 제가 평상시에 말로서 그냥 좀 분위기를 좀 유하게 하려고 농담하는 것들, 뭐 오늘도 예은이가 머리하고 왔던데 예은아 이발했나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그런 말들, 저는 이제 농담을 하는 말인데 혹시나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혹간에 이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목사님 그 말이 저에게 상처가 돼요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대상에게
우리는 사과하고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직장에서도요, 안전수칙 뭐 그런 것들 괜찮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공사들은 뭐 저런 바닥 공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하지만, 사실 이제 전기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또 못하는 것들은 안전 관리사나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것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맡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교회 안에 쓰레기도 마찬가지죠. 쓰레기들도 누가 분리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지난주 광고하니까 이제 또 분리수거 잘 하시던데, 그런 것들 누가 내 신발까지 정리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문 안 닫아도 누가 뒤에 온 사람 닫겠지, 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항상 문도 다 잘 닫으시고, 겨울철에는요 문을 열어놓으면은 냉기가요 아무리 밤새 데펴놔도 금방 빠져나가요. 그래서 문을 항상 닫으시고, 뭐 그런 것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죄성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서 맡겨진 일마다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겸손히 사과하고 바로잡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